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구나.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두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하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본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니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할렐루야. SBT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비교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삶의 주권자가 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는 정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하여 사회를 음란하게 만드는 차별금지법안이 완전히 폐기되기를 간구합니다. 네.
지난 주일 젊고 귀한 소중한 생명들이 불의의 사고로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큰 고통과 슬픔에 잠긴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다시 이런 불의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이 일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세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더욱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과 각종 사고 등 혼돈의 시대에 주께서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시고 담대히 주의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백성들에게 살 길이 열리며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며 목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브릿지 공동체 지체들 모두가 복음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만남 그리고 시작 블레싱 전도 집회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된 분들이 축제에 참석할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실행팀과 간증, 메시지를 전하시는 모든 분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블레싱 전도 집회를 방해하는 사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블레싱 전도 집회에 성령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며 때로는 저희 죄성과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앉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재용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에 섬김의 기쁨을 아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죽으셨고 사랑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어하는 이 성도의 사랑을 주고 한 가지 조건입니다. 다 다른 것입니다.本当に今日素晴らしくて、天国を先取りしているような、満たされた気持ちにな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神様の恵みのうちに今日の集会が行われたことを本当に心から感謝しております。もらうばかりじゃなくて人に与えることを実践していきたいと本当に思いました。みんなが楽しく集会に臨んで、また韓国の方々がたくさん応援に来てくださって、もう神様の愛を深く感じました。本当に神様の愛をたくさん受け取ることができたことを心から感謝しています。韓国の方が日本のためにいつも祈っ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とか、こういう会を通してまたそれを知ることができて、なんかすごく愛に満たされて、みんなが最後一つになることができたような会だったなと思います。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당으로 모이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자외분들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서로 향해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전히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비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리시고자 멸망토록 대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반응하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그릇으로 부르셨으니 곧 유대 사람 가운데서뿐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에서도 부르셨습니다.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해 부르짖기를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주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땅 위에서 온전하고 신속히 이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곧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었으나 그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은 것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리니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듯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저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진주 아우리치팀, 한방의료팀이 아우리치를 가 있는데요. 1시쯤 통화를 해보니 첫 환자 진료를 시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귀한 영혼들을 섬기는 이 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해지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고 안전 귀가하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아까 잠깐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돌아오는 토요일 11월 12일날 공동체 전대축제 만남 그리고 시작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현재로서 초청된 분들 중에 30분이 오겠다고 확답을 주셨고 그 중에 10분이 이미 세례를 받으시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변함없이 주일날, 토요일날 같이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아직 확답을 못 주신 분들 계신데 추가적으로 이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그 행사를 위해서 그리고 특히 말씀을 전해주신 간증해 주시는 장로님 또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재앙이 속히 종식되길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저희가 공동체 예배를 함께 모이고 또 마음을 모아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찬양 올려드리며 또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아우리치팀이 가 있습니다. 몸은 고백하시지 못하지만 기도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몇 명의 치료를 받는 분들이 모르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이 귀한 영혼들을 성령 충만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의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에 이어서 로마서 9장에 나타난 예정신앙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까지 구원의 복음에 대한 체계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 구원받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이 불신앙의 모습, 과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피상적인 판단으로 오해와 잘못된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기에 인간의 선택이나 노력이 아무 소용없다는 결정론 혹은 운명론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게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그런 운명으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믿으라고 권면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또 하나님이 믿도록 정하신 사람은 내버려 두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믿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잘못된 시각에 빠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더 깊은 구령의 열정, 선교의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까지 구원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직후에 9장부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장부터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 큰 근심과 고통을 고백한 것입니다. 만일 동족 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며 자신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운명론을 가졌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원한다는 말을 했겠습니다. 또한 10장 1절에서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까? 9장부터 10장까지는 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바울의 간절한 소원과 열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동족들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성경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성경 안에서 그것을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그러한 신앙으로 인해서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정신앙은 선교적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9장 전반부에서 바울은 두 가지 사람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을 던지면서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의 이 불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파기되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혈통적인 유대인들만을 향해 주어진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6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앞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혈통적인 육신의 후손을 의미하는 것이고, 뒤에 이스라엘은 육신의 혈통이 아닌 또 다른 기준에 의한 이스라엘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앞에 이스라엘과 뒤에 이스라엘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것은 곧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이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밖에도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혈통이나 민족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로마서 다른 부분에서 온 이스라엘이나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두 자녀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입니다. 둘 다 육신의 후손이었지만 이삭만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녀만이 이스라엘이다라는 기준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개인적인 자질을 평가해서 이삭이 더 낫다가 아니라, 이스마엘의 출생으로 인한 그 어머니가 누구냐, 무슨 신분이냐, 이방인이냐 아니냐, 그런 기준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태어났느냐 아니냐,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참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그것은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역사 속에 보여준 것. 그리고 바로 그것이 육신의 혈통, 유대인들의 조상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 창세기의 역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삭의 두 자녀 에서와 야곱의 예입니다. 동일한 어머니,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의 아들들, 또 동일한 리브가의 자녀들 가운데 어머니의 모태 쌍둥이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 그것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습니다. 당시의 문화적 관습과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가? 그것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택하신 그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태어나서 어떤 인성이나 행동이나 어떤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에게 있는 어떤 조건도 해당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태어나 이루어지는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에서가 자기 것 못 챙기고 단순하고 남자답고, 어떤 면에서는 매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야곱은 음흉하고 계획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그 음흉한 그런 모습을 보면 새 사회에 탁 터놓고 보면 에서가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에서와 야곱이냐고 할 때 그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그 계시를 주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참 이스라엘은 인간에게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제들 가운데 그런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증거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 동족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일부만 선택하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 긍휼을 먼저 입은 자들이 또 다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 시점으로만 잘라서 보면 이 하나님이 일부만 선택하시는 것은 불의한 것 아니냐, 모든 이들에게 동시에 긍휼을 베푸셔야 의로운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은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마땅한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이 불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마땅한 존재가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그중 일부를 먼저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을 불의한 것이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야 마땅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를 심판 가운데 버려주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인류를 다 진멸하시고 끝내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을 살려두심으로 인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노아와 그 후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바벨의 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똑같은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노아와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냥 흩으심의 심판을 하셨을 뿐입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나 그리고 홍수 심판 때나 바벨탑의 그런 심판 때 그 이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심판하실 수 있고 하셔야 되는데 언제나 구원하시는 일, 소수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불의한 것이냐? 하나님 왜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하셔야지 왜 일부만 택하시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불의하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유를 이제 후반부 오늘 본문 19절부터 33절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은 피조물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반기를 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가장 심하고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욥입니다. 그 욥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욥기를 읽으며 위로를 받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욥이 다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은 걸 욥이 다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욥기 그 자체에는 위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로해 준다 싶고 찾아온 친구들로부터 도리어 상처를 받고 더 욥은 상처가 깊어지죠. 결국 하나님께 그 질문을 쏟아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후반부에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로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 욥아 너 고생 많았다. 내가 뜻하지 않게 이렇게 사단이 시험에 온 거에 허락해서 너가 정말 의인으로 축복만 받아 마땅한데 이런 고난을 줘서 미안하다.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미안해하시지 않습니다. 위로의 말씀도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질문을 퍼붓습니다. 욥이 던졌던 모든 질문을 상쇄하듯이 몇 장에 걸쳐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물을 테니 대답해보아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해보아라. 내가 땅의 기초로 올 때도 어디 있었느냐?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욥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누가 그 크기를 정했느냐? 누가 그 위에 줄을 쳤느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어디 있었느냐? 그걸 아느냐? 번개가 하늘에서 땅으로 치는데 그 길을 너는 아느냐? 바다 위에 새 한 마리가 오락가락하며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새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설명하며 욥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질문 앞에 섰을 때 욥이
회개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셔야지 이런 질문을 왜 던지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욥이 깨닫습니다. 역시 욥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합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하였고 내가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분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권리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하나님께 한탄하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21절에서 그 예를 든 겁니다. 토기장애와 진흙 예를 들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토기장애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빚을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을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토기장애와 진흙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귀하게 창조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천하게 창조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창조하시고 어떤 사람은 죄짓고 정죄받고 심판받도록 창조하셨다는 뜻도 아닙니다. 토기장애와 이 진흙의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창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된 존재에 대한 창조되었지만 타락한 상태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흙 한 덩어리가 존재하고 진흙을 만드셨다가 아니라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드느냐를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진흙을 무로부터 유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일부는 떼어서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일부는 그 진흙을 떼어서 선 있을 그릇을 만들었다. 그릇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진흙에서 그릇이 된 상태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심판받을 존재로 지옥에 갈 존재로 창조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실 때는 존귀한 존재로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아담의 범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심판받을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흙 한 덩어리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 진흙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귀 있을 그릇으로 또한 일부를 떼어서 막쓸 그릇으로 만드실 권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은 별도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일부는 떼어 그릇으로 만들고 일부는 진흙은 버리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이다. 그 진흙을 만드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진흙 한 덩어리와 같은 존재, 그냥 버려져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었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또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권리가 있기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우리는 질문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어떤 사람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 불의한 일이 아닌가?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멸망하는 책임은 인간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부리시고 능력을 알리시고자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반응하시고 타락한 인간 전체에 대하여 진노와 심판이 마땅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야 마땅한 존재가 아니라 심판과 진노 가운데 처한 것이 마땅함에도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오랜 참으심으로 긍휼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지 않고 일부를 택하여 구원하시는가라는 질문은 합당한 질문이 아니라 이런 질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인류를 멸하시는 것이 마땅함에도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래 참으십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구약을 읽으면서 39번이라는 데는 왜 이렇게 길지? 왜 이렇게 내용이 많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 역사가 이렇게 오랜 역사 속에 왜 이렇게 두껍게 책을 만드시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성경이 두꺼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약이 두껍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참으셨을까? 빨리 끝내시지. 그럼 빨리 끝내셨으면 그때 끝내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구약을 오랜 역사로 기록하신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오래 참고 계세요. 베드로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신다. 예수님 오신 지 지금 주 2022년, 2023년이 되고 있죠. 신약시대에 그 베드로서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할 당시에 주후 50년, 100년 이내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으니. 그러므로 그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몇십 년이 안 됐을 때 그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시냐? 라고 했을 때 사도들이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에 그 시간을 대입하면, 원리를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2022년은 하나님께는 이틀 조금 지나가는 거예요. 인간 역사는 그렇게 오래됐지만 이틀 조금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천년 하루처럼 참으십니다. 그럼 언제 이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오는 겁니까? 하나님 마음에 달려있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하루만 더 참자 그럼 3,000년, 3일만 더 참자 그럼 6,000년대가 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3,000년대 될지 4,000년대가 될지 아니면 2,000년 안에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은 아버지의 뜻에 달려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먼 미래에 종말이 올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오늘 십자가에서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어제 죽으셨고 오늘 사셨고 내일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아 마땅한 이들에게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합당할 정도로만 오래 참으시며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멸망하는 책임은 인간 자신에게 있습니다. 전도 폭발을 창시하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이런 예와 비유를 들었습니다. 비유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5 친구들이 은행을 털기로 모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분이 5 친구에게 간청을 합니다. 제발 그런 악한 일, 나쁜 짓 하지 마라. 아무리 살기가 어려워도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인생 망가진다. 그러나 5 친구들은 이분을 밀쳐내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5 사람을 막을 수가 없지만 마지막 한 친구의 다리를 붙잡고 넘어뜨리고 막 싸우면서 말린 거예요.
그러나 네 친구들은 그 사이에 계획대로 은행을 강탈했고 그 사이에 경비원들이 죽고 난리가 난 거죠. 결국 체포되어서 법정에서 이들은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아서 살아남죠. 그러면 그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이 착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를 강권하여 막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도 역시 이 친구가 막아주지 않았으면 똑같은 짓을 했을 텐데 막아준 것, 그리고 왜 5사람을 다 막지 않았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인간에게 있는 이 자유의지의 특성은 자기가 원할 때는 유리하게 이용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계획에 할 때는 그것을 이용해서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해주지 않냐라고 하지만 자기 멋대로 가놓고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멸망을 원하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은 인간 자신이라는 거예요. 바로처럼 바로의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왜 10번의 재앙을 주셨어요? 바로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바로를 멸망하기를 원하셨으면 바로 그냥 멸망시키면 되지. 왜 재앙을 이렇게 10번씩이나 주신 거예요? 그 10번의 재앙 안에서 장자들이 심판받지 않고도 그 10번의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 때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나머지 9가지 재앙이 없었겠죠. 심지어 바로와 같은 이에게도 그렇게 악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악한 이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이 존재하는 악한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이름만 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완악함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보호장치를 해제시킵니다. 그때는 멸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죠.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왜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어떤 사람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 불의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의 군대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주인들 중에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주처럼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을 받을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한 거룩한 심판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멸망을 즐기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자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 심판 속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구원을 이루실 때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수님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단어를 27장의 기도에서 여러 번 사용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이 어떻게 영광이 돼요?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고 그 심판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한 구원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일 죄에 대하여 끝까지 완악한 자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으셨다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빛이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빛을 받으면요, 우리들은 실명하고 존재할 수 없어요. 다 이게 필터링이 돼서 우리가 지금 그 빛을 할 수 있는 거죠. 순수한 빛은요, 우리가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 발광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는 거죠. 여러분, 태양 자체가 빛의 근원이 아니에요. 태양은 빛의 반사체일 뿐이에요. 발광체인 거예요. 그렇지만 태양이 없어도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만, 태양이 우리에게 없어져서 어둠이 있어도요, 빛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이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완전한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속성의 절정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이러한 시각에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24절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되돌아옵니다.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그릇으로 부르셨으니 유대 사람에게서뿐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앙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미 이러한 일을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부르시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호세아서와 이사야서를 예언을 인용을 합니다. 25절 26절에 보면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한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닌 자고 이방인을 내 백성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27절 28절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죠. 이사야서 이스라엘에 대해 부르짖기를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남은 자만. 누가 남은 자입니까? 약속을 믿는 자만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으므로 그 약속을 믿는 자는 다 참 이스라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모든 이들이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완악한 이들이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많은 불신앙 가운데 처해있는 이유를 지적하며 9장을 끝냅니다. 30절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 사람이 의 곧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었으나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부터 시작.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불신앙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행했기 때문에 걸림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이 불신앙에 처한 이유가 뭡니까?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만이 유일한 길인데 자신의 행위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인간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의지, 이것이 겉으로 볼 때 심각한 범죄인들만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 존경받는 교양인과 또 수준 있는 그런 지식인들의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모습 속에서도 자기의가 있다는, 이 자기의가 걸림돌인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적으로 나와 타락한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을 자신의 자존심,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 체면, 또한 자기 행위로 구원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이들은 겉으로 범죄자, 정말 사회에서 사라져야 마땅한 이와 동일한 수준의 버림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이 겸손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이 사랑을 받는 길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차라리 자신의 물질을 내고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자신이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해서 인도하는 종교도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해야 천국 갑니다. 착한 일 내가 하면 되니까.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착한 일로도 안 돼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불신앙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불신앙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불신앙의 모습 속에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정기적으로 예배 출석해서 하는 것은 나의 의를 쌓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밝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는 한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통해 이렇게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도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는 증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이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는 것, 그리고 더욱더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나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앞에 겸손으로 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선교 열정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의 성과 빛으로 공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한 인정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시 한번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과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열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잘 붙잡고 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중 일부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뜻에 합당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를 귀히 쓸 그릇으로 믿어주심을 감사하며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귀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온 나라와 민족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이 절실한 북녘 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은 잠시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새가족 팀에서는 안내 팻말을 들어주시고요. 처음 참석하신 분은 예배 후에 팻말을 들고 있는 쪽으로 가시면 온누리교회와 S브리지 공동체에 대한 안내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동체 소식입니다. 올해 11월 12일 토요일에 열리는 블레싱 전도축제는 윤영주 장로님을 특별 게스트로 모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가족, 친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도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스텝의 섬김으로 만왕의 왕 되신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간구하며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동체 예배를 위한 예배 중보 기도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기 원하시는 지체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일시는 매주 일요일 오후 12시 40분부터 1시 20분까지입니다. 장소는 성교관 지하 2층 아론홀, 대상은 S브리지 모든 지체로서 문의는 박성용 예배 중보기도 팀장에게 문자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2022년 성탄 예배 축하 첫 공연이 있습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공연에 함께 섬기실 스텝은 추 일정과 함께 모집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성탄 예배는 12월 25일 일요 주일 오후 1시 30분이니 참조하여 주십시오. 화가문 팀에서는 빛나는 우리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세미나와 조별 액티비티, 레크레이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 12월 17일 토요주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서빙구 온누리교회 비전홀, 등록 기간은 10월 30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12월 9일 금요일 12시까지입니다. 등록비는 2만원이고 환불은 없습니다. 등록 방법은
하감원 정봉수 팀장에게 문자로 신청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 계좌는 화면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지난 여름 진주 아울리치 사역지인 진주 초원교회에서 한방의료 사역이 어제와 오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방의료 사역을 통해 육신의 치료와 치유, 영혼보험의 통로로 쓰임받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2일 수요일과 3일 목요일 러브소나타 미야자키 집회가 열렸습니다. 851명이 참석한 집회에서 209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교회 세미나와 리더십 포럼, 가스펠 라이트도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본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2022 엔젤트리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몇 해 동안 온누리교회가 후원을 받아 지원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데는 저희가 익숙하지만 사연 신청은 미진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젤트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려고 하는데요. 먼저 좌석에 있는 그 안내 신청서를 먼저 확인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젤트리는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관심을 가지며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1,500여 건의 사연이 접수되었으며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 13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와 목회 행정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신청자도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간은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입니다. 대상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입니다. 사연 신청 접수 방법은 물론 홈페이지와 각 캠퍼스 목회 지원실 그리고 공지드리는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지금 배포해드린 그 신청서를 참조하셔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안내문에는 방법과 예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신청서 란이 있으니 꼭 작성하셔가지고 예배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맞춤전도 집회 더 스토리 안내입니다. 방송작가를 위한 맞춤전도 집회 더 스토리가 11월 23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맞춤전도 집회 대상은 한국방송작가협회원 또는 현직 방송작가이며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사랑부는 발달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모인 예배 공동체입니다. 순수한 신앙으로 모인 형제자매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부에 지원하시면 신입교사 과정 이수와 탐방후에 원하시는 부서로 배치가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게 되실 것을 기대합니다. 유치원부터 초등부 학생은 꿈사랑부, 중등부부터 대학생까지는 사랑부로 주일 9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은 예수사랑부에서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장애인사역본부 김효성 목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이제 블레싱 전도축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다 함께 찬양하시고 유흥소 따라 광장님이 올라오셔서 전도축제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I
말씀 두 구절 보고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145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먼저 초청자분들과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전도 대상자분들이 강박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어 천국 잔치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회자와 출연자분들과 섬기는 모든 스태프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전도 축제일의 섬김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되게 하시고 모든 일정을 주관해 주시어 전도 대상자분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천국 잔치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놓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50명을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며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50명의 영혼을 아버지께 올립니다. 이분들을 위해 새벽마다 또 기도회마다 눈물로 간구했음을 아시옵니다. 간구하옵건대 이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도 축제일에 모두 모이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소서. 그러 이분들이 모두 어둠에서 빛된 삶이 되게 하시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쳤습니다. 안전하게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